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또 우리의 성품으로는 결코 선하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고달픈 인생, 명예로운 인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마지막 날이 우리의 삶의 목적지입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삶을 사는 사람이 희귀한 시대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그냥 존재하는 사람은 많은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보기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을 향해서,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유명한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날에 대한 세 가지 비유 중에 세 가지 비유 본문을 들어주시는데, 오늘 그 중에 첫 번째 열처녀 비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예수님은 마지막 날을 결혼식의 신부를 데려가려고 신부 집에 들른 신랑으로 설명하셨어요. 고대 이스라엘은 결혼을 밤에 치렀습니다.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에 밤에 들릅니다. 결혼식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죠. 신부는 신부의 친구들과 집에서 머물다가 그 무리를 맞이하겠지요. 그렇다면 그 많은 무리들이 이제 밤에 결혼식장에 가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밤길을 안전하게 비춰줄 등불을 계속 유지시켜줄 기름이 필요하겠죠. 예수님은 이 마지막 날이 이러한 상황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오실 텐데 그때 너희는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 중에서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로 나눠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신랑이 생각보다 늦게 왔나 봅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여기서 보니까 슬기로운 처녀로 나중에 판단받을 그들도 같이 졸았던 것이죠. 어리석고 미련한 신부만 존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신부도 졸았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결국 다 졸았는데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신랑이 왔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여기에서 두 갈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8, 9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예수님은 미련한 신부와 슬기로운 신부로 나눠서 설명해요. 등불에 기름을 넣어놨지만 밤새 기다리다가 기름을 다 써버린 미련한 신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 놓고 있었던지라 밤새 기다리면서 기름을 계속해서 충전해 놓은
슬기로운 신부들은 그 친구들과 결혼식장에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같은 신자라도 실천이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환란이 올 때에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기쁨과 믿음과 소망으로 계속해서 살아왔던 자는 환란에서도 그 기름을 다 쓰는 상황에서도 이 10년 가운데 솟아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그 환란을 버텨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환란 때에 그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마지막 날에는 결국에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판단, 주장, 미련한 그것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등불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등불만 있어서 안 되겠죠. 그 신앙 고백을 계속 실천하게 해줄 우리의 실천, 우리의 신앙, 실제적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천이 없는 신앙 고백은 기름이 없는 등불, 꺼져서 아무 쓸모없는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의 일을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등불이 준비된 신부는 신랑 무리를 맞이하여서 기쁘게 환호를 받으며 결혼식장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이 있겠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천국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미련한 신부는 꺼진 등불에 기름을 넣으려고 자리를 뜹니다. 그 사이에 신랑이 옵니다. 신부가 없는 것을 보고 분노하겠죠. 그 사이에 결혼식장은 닫히고 말 겁니다. 늦게나마 기름을 사러 간 신부는 그 가게에 가서도 더 이상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날이 되어서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든 우리가 생애를 맞춰서 죽는 그날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던 우리는 언젠가 마지막 날을 급작스럽게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때를 준비했을 때가 언제가 있습니까? 눈을 뜬 지금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종말이 내려오든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죽음이 오든 그 이후에는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눈을 뜨고 있는 지금이 준비할 때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 확신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야겠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빠져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겠습니다. 분명한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와 하나가 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맏형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분과 마지막 날에 온전히 연합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왕노릇할 그날이 우리의 목적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와 종말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심을 믿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심을 믿으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에 어울리는 사랑과 인자와 소망과 기쁨이 가득 차는 명예로운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명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인생 가운데에, 역경 가운데에 세상의 가치와 판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하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미련해지지 않기 소망합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를 확인하고 성령님과의 연합을 확인하면서 오늘도 명예롭게 살아가 마지막 날에 그 등불의 기름을 준비할 줄 아는 그 환난의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